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을 이루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위성인 달을 탐험해서 달의 지도도 만들었고,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챗 GPT에 무언가를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답하길 원하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과 형식대로 얻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주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탐사되지 않은 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프로를 좋아하는데요. 그런 프로를 보면 나레이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관찰했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탐사한 해저는 전체 해저의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매년 많은 종들이 멸종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또 매년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인류에게 처음으로 발견된 상어가 있습니다. 일반명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아프리스투루스 오비코르가투스라는 아주 긴 학명을 갖고 있는 저 상어입니다. 수심 400m 이상의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이 상어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저 넓고 깊은 바다에 과연 얼마나 다양하고 아직 안 알려져 있는 동식물이 존재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관여했던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자라는 단어는 장인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마치 숙련된 장인이나 건축가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그 사실에 동의할 것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사람의 관계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마음을 깨닫고 또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희 안에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인화되어서 하나님 그 자체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에 언급되는 지혜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분명히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가 묘사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이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본문의 말씀도 이 지혜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재했던 존재라고 전달합니다. 22절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23절이 이렇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23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동사는 세움을 받았나니, 이미 났으며, 이미 났으니 라는 표현들입니다. 모두 신적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혜가 태어났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두르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땅의 기초를 정할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새 친구와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빠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광명이 있는 길, 흑암이 있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주며 누가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며 누가 사람 없는 땅과 광야에 비를 내리며 누가 황폐한 땅에 풀이 돋게 하느냐? 여러분, 이 수많은 질문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신 질문 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임재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 우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저 멀리 그랜드 캐년을 보거나 아니면 심연 바다 깊은 곳과 같은 장대한 자연에 가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만 보더라도, 아니 이렇게 때가 되면 기온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는 계절의 변화만 보더라도, 텍사스의 넓고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흔하디 흔한 이름 모를 들꽃만 보더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감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문 30절과 3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지혜가 누린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거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실 때마다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보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며 자연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너무나 많이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멍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주체, 말씀이자 하나님의 지혜였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기뻐하시고 연약한 인간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일반화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듯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지혜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태초에 이루어진 그 위대한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했던 존재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은 아들들아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제라는 부사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의 교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지혜는 훈계를 듣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듣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다, 순종하고 복종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훈계를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달게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이 대저로 시작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지혜를 간직해야 할까요?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소개되는데 보통 안 좋은 일들입니다. 3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사건이 소개되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인 가인과 아벨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후손이 소개되는 이 와중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걷다라는 뜻도 있고 희한하게도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에녹이 상대방과 친밀히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에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군가 함께 걷는 것, 이것은 반드시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자 혹은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3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범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관역과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잃는 자는 문자 그대로 바보가 됐거나 멍청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거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은 극명하게 엇갈린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읽어도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으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역시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말하는 세 가지 죄는 세 가지인데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구 조사를 명령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만큼, 아니 사울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밧세바의 일과 관련해 나단 선지자의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인구 조사와 관련해 갓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한 것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즉시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사울과 같이 죄의 속성이 있었던 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남편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 남편을 살인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원히 소생할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함, 이러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더불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책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계속적으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있었던 묵상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 전부터 계셨던 지혜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 그 지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묵상이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